예,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올 한 해의 교회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려면 믿음의 확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면 믿음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엉뚱하게 이상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크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수없이 많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변화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 없이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와 온전하게 새 사람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냥 그렇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불로 연단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순도 99.999%의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복된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 고난이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뭄이 나무 뿌리를 땅속으로 더 깊이 뻗치게 하듯이 믿음도 영적으로 건조해 보이는 때에 당신의 영혼 깊숙이 믿음의 뿌리를 뻗친다. 그래서 당신은 가뭄 속에서도 푸르고 싱싱한 믿음의 나무가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이 오히려 너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그 역사,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불을 통과한 믿음,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믿음, 그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씻어내면 됩니다. 고난과 고초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 물로 씻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도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불에 사라지거나 태워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로 연단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이 불을 이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나에게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봅니다. 그때 또 말씀이 나에게 불같이 임합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연단된 성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아니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불로 연단된 순도 99.999%의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풀 속에 있는 진주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갯벌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갯벌을 걷어내면 그 속에 비로소 진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온갖 여러 가지 것들로 가려져 있으면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믿음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다 보면 비로소 그 안에 믿음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채워져 있던 것들을 걷어내고 보니 그 안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후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썬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도 치유하고 질병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건세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성전의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처럼 광야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져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순전한 믿음이 드러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에 놓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사건 하나가 주후 대략 64년경에 나타납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로마 중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크게 났으면 대략 일주일 정도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구역이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10개 구역 정도가 다 화재로 소실될 만큼 그런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런 거대한 화재 가운데에 로마 시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화재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당시의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불을 일부러 로마 시내에 일으켰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당시에 초대 기독교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어버립니다. 자신이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불을 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카타콤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하 동굴로, 땅속으로 피신해 갑니다. 살고자. 그리고 더 이상 로마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뿔뿔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저들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하게 되죠. 이것이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 전서는 이런 초기 기독교 박해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박해받은 저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붙잡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비록 땅에서 박해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땅에 살고 있더라도,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만큼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들의 마음이었고 저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두 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에서만큼은 어떤 것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변질되지 않겠다는, 절대 변형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것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변형,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비닐은 불 근처에만 가도 변형되어집니다.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고도 하는 플라스틱도 불을 가까이 하면 역시 변형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비닐처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믿음의 변형이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대로 믿음이 없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의 변형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휘어지고 꺾이고 부러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베드로 시대 당시에 금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연단하면 녹아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그날 이 세상의 모든 불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녹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진짜 믿음만이 마지막 불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나의 착한 행실로, 윤리로, 도덕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오클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역시 엄청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수백 채를 태울 만큼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가옥 집마다 불에 타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들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니까 오직 했겠습니까? 잿더미 속에 무엇 하나 건질 게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사기로 만든 장난감 하나를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옆집에도 이웃집에도 도자기 그릇, 사기 그릇이 불에 타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발견합니다. 화재가 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 위에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꽃병 하나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하나 무엇 하나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도자기로 만든 작은 꽃병 하나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목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꽃병은 이미 그 이전에 불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속사람으로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충만할 때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천사들도 궁금해 하신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면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마지막 부분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하여 중심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 전체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집중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어디를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궁금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 그러니까 교회인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망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